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쭉 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몇 년 전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아마 저자는 다니엘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2600년 전에서 2530년 사이, 곧 다니엘이 그 청소년 시절에, 10대 시절에 그 남유다의 귀족 자제로 태어났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하에서 그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분이 70년간 4명의 왕을 섬겨요. 제국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벨론 때 끌려가서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 모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모든 인류 역사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 시대에 나타날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인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많은 주석서가 또한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많이 헷갈려하며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그러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이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인류의 그 비밀한 역사 경영을 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치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그 해가 지나면서 그 시대가 변하면서 그 약 1400년이 지났을 때, 1300년이 지났을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져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으로부터 약 274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남유다 민족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바벨론 제국에게.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2700년 전, 곧 그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어떤 예언이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거야. 그들에게 점령당할 거야.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어렸을 때 알았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당신의 그 다니엘 그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다니엘이 다 직접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세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느 곳에서나 뜨듯이 태양은 태양이에요. 그치요? 한국에서도 태양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도 태양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도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잘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이 주인공인데
이들이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었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 환경조차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모든 환경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날씨,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폭설이 내려요. 네. 한여름에.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난리가 날 거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해를 받을 거야. 산천초목이 불이 탈 거야. 바다가 오염될 거야. 먹는 물이 귀해질 거야. 이 모든 말씀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잖아. 뭐 올해 좀 더 심해졌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뭐예요?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연이 그냥 뭐 기후가 좀 이상해지니까 온난화 때문에 인간들이 워낙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라고 그냥 여겨지게 넘어가게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세상의 환경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부제목으로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의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까지 개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 사상을 말살하는 거예요. 민족 사상. 곧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벨드사살의 이 뜻이 뭐냐? 바벨론의 우상신이 벨이에요. 곧 벨이여, 나의 우상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그 뜻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는 못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순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헷갈려요. 저는 끝까지 안 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70년의 포로기는 이미 예언된 바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순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면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와 함께 끌려간 다른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이름을 바꿉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름을 마호메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순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학문을 익힙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학문을 공부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바벨론 사람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서 박수와 술객은 누구냐? 마술사와 무당 점쟁이들이에요. 그들의 지혜, 지식보다 10배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왜 그렇게 했을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순응하는 자 같지만 그 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그러한 모든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익히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쉽게 환경이 바뀌면 우리 속도 바뀌어요.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변질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랑 좀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분과 3시간 반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 삶이 어떠냐?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어요. 4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성격이 강하세요.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잘못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님이 잘못해도 이분은 말을 해야 돼. 못 참아. 속에서 불이 나.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못하셨어.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따져. 그러니까 가는 교회마다 교회에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교회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분의 성격이 워낙 강하세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또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또 주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자주 있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요? 본인은 안 돌아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그날 처음에는 위로를 해드렸다가 나중에는 좀 책망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 그 성도님의 지금 신앙의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돼, 이분은. 그런데 이분의 그 속사람은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질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이분을 다듬어 드릴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3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나름대로 책망을 하고 소망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4일 뒤에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신앙의 여정인 철로역정 말씀을 듣고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숨 막히고 가슴 답답하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제 영혼이 심히 괴롭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고 힘듭니다. 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정신이 멍합니다. 영이 괴로울 때 어찌해야 됩니까? 온몸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고 온몸이
힘들고 아프고 머리가 너무나 아파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셔야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괴롭히시고 내 몸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래서 악습을 고치자예요. 악습.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따 모르겠다 개보리눈을 잔뜩 먹고 수면제 먹고 자자 이러면 변화가 없어. 싸워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어나게. 왜? 사랑하시니까. 쓰셔야 되니까. 이분의 열정을 쓰셔야 되니까 이분을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못 이겨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한 분이 정신을 차리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한 분의 영혼이 제대로 깨어서 주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여러분 게을리하시면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뭉텅이로 한꺼번에 받아요. 그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지혜. 그래서 요거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내가 말해야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요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은요, 자신의 인생에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게 다니엘의 영성의 기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중에서든.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영성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 들어가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이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그런데 영성 기도, 영성 훈련, 집회를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돼요. 진리를 따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평소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만하기 쉬운 환경에서 마음과 생각까지 겸손을 행하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혈기내기 쉬운 환경에서 끝까지 온유한 언행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잠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쉽게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신 것, 책망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고, 그렇죠? 다른 실수, 자기들끼리 막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런 것 갖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결과가 또한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그 결과가 항상 풍성하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시고요. 그 계획이 우리를 시험하시든 역경 중에 환난 중에 집어넣으시든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끝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도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시련과 시험과 미혹에 빠지는 이유, 내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사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내지 마셔야 돼요. 주시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 풍족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진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믿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서 도저히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그 결과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는지 다니엘은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끌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셨다고? 2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그러면 여기 유다 왕 여호와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 됐거든요. 여러분, 바로 뭐 때문에 망했어요? 그의 욕심, 그의 정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비참하게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왜 그래요? 자신의 죄와 정욕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왜 증언하고 있느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이미 하나님이 100여 년 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계시록을 모르면요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환난 전에 휴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복음이요,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 돼요.
깨닫고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가올 시대는 환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일곱째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면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휴거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 나타나는 메시아가 재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올바르게 알았던 거예요. 이 70년은 내가 꼼짝없이 여기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오직 자기는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환관장이나 그 어떤 바벨론의 그 귀족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스리시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목하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만지고 가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17절과 20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주의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학문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누가 깨닫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 여러분, 온통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어. 내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을 내고 말도 안 나오네. 횡포를 부리고.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가올 시대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2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어요. 근데 그가 늙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 다음이 제국이 바뀌어요. 메데바사로. 그래서 다리오 왕이 통치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건재했어요. 다리오 왕이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세워져요? 고레스 왕이 세워져요. 네 왕이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건재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주목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목받은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요, 말년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앞으로 되어질 역사, 아직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언과 이상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마디 하세요. 네가 할 일은 다 했구나.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나중에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을 때 너는 너의 상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알았고, 모든 역사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그 다니엘은 이렇게 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여.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 환관장에 끌려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왕의 수청을 가까이서 그 술을 따르고 음식을 이렇게 왕의 진수성찬 앞에 가면은 혹여나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봐 사람들을 뽑아서, 젊은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먼저 먹게 하고 또 술도 먼저 먹게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했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신들에게 오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알았어요.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먼저 제사 드린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침을 질질 흘릴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저거는 우상의 음식이야. 우리는 먹지 마. 먹지 말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든 환경 다 인정하고 모든 그 바벨론의 문화에 순응할지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저 우상 음식은 내가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고기, 저 좋은 음식 우리가 안 먹고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우리를 비교 평가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열흘 뒤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뛰어났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 9가지는요, 어떤 여자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으시고 처녀 때 매일매일 이 삶을 사셨어요. 매일매일.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었는가? 나는 오늘 성경을 읽었느냐? 두 번째, 나는 전도를 하였는가? 세 번째, 오늘 나는 이웃을 섬겼는가? 네 번째, 맡은 직분에 충실하였는가? 다섯 번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했는가? 여섯 번째, 검소하게 살았는가? 일곱 번째, 말의 실수는 없었는가? 여덟 번째, 배우는데 열심은 했는가? 아홉 번째, 은밀한 중에 기도했는가? 이게 이분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어요.
이 9가지를 매일매일 자신의 머리맡에 붙여놓고 이 삶을 사셨어요. 이분이 방애인 여사라는 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곧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영성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재미와 연락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다니엘이 그 영성,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죽으면요,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더 흑암이 극성을 부리는 때예요.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받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왜 상처받아요? 진리의 경고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그 조그마한 말을 들을 때 어떠한 그 잘되라고 하는 말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둠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로 순수하다면 그러한 것이 오히려 기뻐야 돼요. 남이 나를 지적할 때 기뻐야 돼요. 남이 나를 책망할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도, 우리 일주간도 그렇게 사시고 남은 평생도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서 그렇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여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내 인생에서 더욱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뜻을 세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